유혹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통독 학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비 여인은 예뻤을까요? 옥덜매일까요? 예, 예, 이제 답은 이제 옥덜매입니다. 술람비 여인은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는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그리고 곰보 같은 여인이지만 솔로몬의 콩깍지가 씌어서 그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죄인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복음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에 50대 이상은 다 알아듣는데 40대들은 옥돌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옥돌매 무슨 체리마 옥돌매가 뭔지 아니? 아 모르네. 모르구나. 우리 최영철 집사님 옥돌매가 뭔지 알아요? 옥돌매. 아 영철 집사님도 젊다. 예, 구은희 집사님 옥돌매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예,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일지라도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때는 당연히 소통되는 언어였는데 40대 30대만 되더라도 이 옥덜매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옥덜매라는 단어를 알아야 그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슨 단어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은혜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저에게 종종 이런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잠깐 방문했을 때 야, 참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느낌으로 씁니까? 아, 감동받았다. 내지는 분위기가 좋다. 따뜻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보통 많이 쓰지요. 그런데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출산드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 여기도 또 나이 차이 나구나. 김효원 학생 출산드라 알아요? 아, 20대면 최병익 집사님 아십니까? 출산드라. 뭐 이렇게 외쳐요. 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가라. 뚱뚱한 사람들의 시대가 올 테이니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복음이 은혜스럽구나. 그 뚱뚱한 사람 보고 아 은혜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뚱뚱하고 또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은혜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감동을 받거나 분위기가 좋을 때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용하기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격,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와 핵심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걸 놓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은 단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슴 떨리는 질문 7번째 시리즈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은혜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되죠. 선물은 본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 한마디로 사랑하기에 신세, 혜택을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주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해도. 심지어는요, 부부간에 신장 하나 떼주는 것도 엄청 고민하는 남편이 있더라고. 그런 남편은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 아니 신장 하나 떼줘도 뭐 살잖아요. 근데 부부 아내에게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장 하나 떼주는 것도 엄청 고민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우리 교인들이 떼달라면 바로 떼주겠구만. 아 진짜 그런 마음이고 우리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개도 떼주지. 우리 교인이 진짜 피가 맞고 이게 뭐가 맞아서 목사님 신장 하나 떼주세요. 지금 떼줄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우리 교인 아니고는 안 돼. 단 조건은 유곡제일교회 성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엄한 교인들이 떼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물며 대신 죽어줄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 사악한 자들, 거짓으로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일삼는 자들, 그냥 한 대 그냥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 어떻게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이 이래서 충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 아니. 선한 사람?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죽어줄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 여러분들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태어난 인간들 중에 나는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유사일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연쇄살인범들, 집단 성폭행범들, 음주운전으로 행복한 가정을 산산조각 낸 인간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에 저런 인간들은 사형시켜야 돼. 그냥 쉽게 저도 모르게 사형시켜야 돼.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만 범죄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래요. 우리가 범죄자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천하에 다 밝혀진다면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밀스러운 죄악을 다 비디오로 찍어서 이 자리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한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사형수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조건 없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28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니,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일한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흘리면 다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60%가 제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위로가 되네요. 나만 그런 줄 알아. 거짓말 제 거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건 은행 거지. 안방에 잘 때마다 이건 은행 거지. 근데 누군가 이게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주택담보대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누가 내 1억의 빚을 갚아준다 이러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10억의 빚을 갚아준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와 비교도 안 돼. 내 죄값으로 지옥에 갈 빚,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월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늘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아프게 하고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도 반복적으로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스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 눈물 흘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헌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 카리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받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다라는 말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분위기가 참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에 조건이 붙을 때요 참 비참해지거든요.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러면요, 교회는 참 비참한 곳이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무엇을 가졌든, 그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곳, 그래서 그곳이 은혜로운 곳이에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 마음에 부대낄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없네 우리 교회는. 혹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바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화려한 찬양팀이 있고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뭐 음악 뭡니까 전공자들이 막 득실득실해서,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울산 시립합창단 노래가 더 좋습니다. 울산 시립 교향악단 듣는 게 100번 낫습니다. 비록 불효함이 막 있고요. 때로 삑사리도 막 나고요. 또 피아노가 악기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곳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대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한번 연습해 보아요. 실천해 보아요.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불공평한 사랑이 은혜예요. 얼마 전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풀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7시에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일하시오, 그 다음에 9시에 가서 또 사람을 쓰고 12시에 가서 또 3시에 가서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했는데, 이제 기대를 하겠죠.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 한 15만 원 되겠죠. 가령 한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럼 7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기대를 하겠죠. 이야, 나는 11시간 일했는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야. 7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 열 받아요. 채승아, 열 받니 안 받니? 그 성경에 이 7시, 9시부터 나온 사람들의 항의는 정당한 항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히려 화를 냈어요. 네 거나 받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 전 청년 시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에요. 7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먹고 살고요.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요, 이 한 데나리온을 줘야지 그 자식 새끼들이 밥 먹고 굶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데나리온 구원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은 저 같은 모태신앙, 12시에서 일한 사람은 청년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은 숨 깔딱깔딱하게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예수 믿었어요, 아멘해서 믿어서 믿은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뭐예요? 뭐가 똑같아요? 구원이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언뜻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누가 7시부터 예수 믿겠어요? 오후 5시부터 예수 믿지. 세상에서 온갖 쾌락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재미 볼 거 다 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청기실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게 틀렸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목회를 할 때 한 할머니가 전도대에서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이제서 예수를 믿어서 이 좋은 거를 이제 믿어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믿었으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많은 것을 했을 건데 왜 하필 이제 믿어가지고 이 좋은 거를 하면서 정말 한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후 5시에 믿는 성도들의 통곡입니다. 오전 7시에부터 믿으셨습니까? 감사한 줄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똑같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효원이를 저 교도소의 사형수의 생명과 바꾼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사랑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다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 죄대로 공평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와 벌레 같은 인간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거야말로 불공평함의 극치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불공평함,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롭다는 것은 불공평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대가와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사실 진짜 보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악한 사람들을 좀 보상해 줘야 되겠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악하게 된 그 자체가 이미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랑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우리 효은이가 와가지고요, 삼겹살을 사가지고 또 양념 목살을 사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맛있게 구워가지고 우리 효은에게 다 갖다 바치는데 제가 내 신세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했을까요? 자지러지게 행복했어요. 까무라치게 행복했어요.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그 자체, 사랑할 수 있는 자체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삼겹살하고 목살 남았거든요. 누구라도 올라가서 드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임자예요. 제가 내일 어디 가서 못 먹어요. 바로 오늘 먹어야 돼요. 누구라도 먹으세요.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불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불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비효율적이에요. 때로는 낭비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효율적이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낭비적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불공평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십니까? 휴 잭맨이, 맞나요? 이게 칼 하는, 예. 휴 잭맨이 이제 영화 주인공 장발장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진짜요, 왕산암 보면서 제가 안 울었거든요. 왜 안 울었냐, 당신은 피눈물도 없느냐,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서 더 감동적인 드라마를 많이 봐서 제가 눈물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미제라를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저는 감동 많이 받아요. 레미제라를 보면서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배 굶주린 조카에게 주려고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걸려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조카에게 줄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9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장발장 원래 천성이 고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오랜 감옥 생활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드디어 출소 후 나흘 동안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마을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장발장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장발장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카톨릭 주교가 사는 집에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75살인데 그 역시 가난한 그런 신부였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은그릇과 은수저, 은촛대, 이것이 그의 총 재산이었습니다. 장발장은 그 신부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온너라고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면서 주교가 설마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교는 뜻밖의 장발장을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저녁을 대접하는데 빵과 따뜻한 스프, 그리고 치즈, 그리고 와인으로 준비된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합니다. 주교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풍성한 식탁을 장발장에게 대접하고 깨끗한 침실로 안내를 하죠. 그날 밤 장발장은 잠을 못 이룹니다. 늘 딱딱한 침대에서 자다가 푹신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뒤척거리다가 그만 유혹을 못 이겨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주교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마지막 재산인 은그릇과 은수저를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멀리 가지 못해서 그만 경찰에게 잡혀버립니다. 주교의 집에 질질 끌려오지요. 가석방된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게 되었으니 이제는 평생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이 장발장이 덜덜덜 떨니다. 근데 주교가 뜻밖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어서 들어오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근데 왜 은수저와 은그릇만 가져갔나?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도 은으로 만든 거야. 이것도 가져가. 내가 준 수저와 그릇은 안 잃어버리고 잘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에 장발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경찰을 돌려보내고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그대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자네의 영을 올려드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은식기와 은수저가 미천이 되어서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나중에는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되고 빈민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그 여인을 가엾게 여겨서 그 여인의 딸을 자기의 양딸로 삼아 예쁘게 키웁니다. 그 주교의 은혜로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레미제라블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끔찍한 이 말이에요. 끔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당시 프랑스 사회의 비참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빅토르 위고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쓴 목적, 그것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비참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 빅토르 위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입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칠고 분노에 찼던 장발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완성은 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혼내고 윽박지르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만 돋군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도 성질이 확 돋아진다는 거예요. 혈서를 쓰고 혀를 깨물어도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죄성이 있고 변화가 안 되는 존재인지를 전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좀 TMI인데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더 이야기합시다. 제가 중학교 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실 가서 갤러그하고 제비우스하고 너구리하고 옛날에 그 오락이 인기가 있어서 맨날 오락을 하니까 야, 내가 이래서 무슨 목사가 되겠냐 이래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때 혈서를 썼어요. 도르코 칼 압니까? 이게 까만색 넣었다 폈다 하는 거. 도르코 칼을 탁 펴가지고 또 얄팍한 의료 지식이 있어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싹싹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딱 혈서를 쓰는데 엄지손가락은 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피가 철철 나면. 그래서 가다가 새끼손가락을 싹 그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쫄보라대가 화가 안 끄고 싹 끄니까 피가 나는 철철철철 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안 나는 거야. 또 끌라니까 겁은 나고. 그래서 압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피를 조금 요만큼 나오는 거를 희미하게 할 수 있다 써가지고 책상에 딱 붙이고 나는 내일부터 절대로 오락실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딱 결심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나도 모르고 오락실 가고 그래요. 혈서를 써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사람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변화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을 해서 윽박질러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만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여기서 만나고 불공평한 사랑을 여기서 만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악성이 불살라지고 이기심이 불살라지고 나의 못된 성품이 불살라지고 점점점 사랑과 은혜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울산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유곡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올라갔는데 짜장면 딱 맛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롭게 대답해야 되겠죠? 맛있어. 나 이런 짜장면 세상에 처음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할렐루야. 네. 사랑이 그리운 영혼들이 왜 없겠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왜 없겠어요? 외로운 영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유곡제일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화려함과 종교적인 물량은 있어도 은혜를 상실한 교회,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가 상실된 곳에 종교적인 허상과 종교적인 허양으로 가득 채워진 바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유곡제일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연습하며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름답게 변모되어져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